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 페르시아 제국이 건설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고레스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건축하래. 성전이 지금 다 무너져 버렸죠. 그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죠. 또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들이 돌아갈 때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어라. 대단한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이야말로 대단히 파격적인 그러한 조치란 말이죠. 이 왕의 배려인 거죠. 자, 이렇게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왕들을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입에 웃음이 가득하게 된 것은 무슨 웃음이라고 그럴까요? 입에 웃음이 가득, 그렇죠, 맞습니다. 한박 웃음. 예. 이 한박 웃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한박 웃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봤더니 국어사전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크고 환하게 웃는 웃음. 크고 환하게 웃는 웃음이래. 한박 웃음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항상 한박 웃음으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괜히 인상 쓰고 나오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한박 웃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그 포로된 가운데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이거 사람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왕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신 거죠. 고레스 왕의 마음도 감동을 시키시고 다리오 왕의 마음도 감동을 시키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감동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니까 그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하도록 도와주게 되었단 말이죠. 돌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도와주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2020년 새해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기쁨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만 해도 마음이 막 기뻐져서 한박 웃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도 부르고 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큰 일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포로에서 그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에 포로 잡혀 있었나요? 그것은 먼저 죄에게 포로 잡혀 있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죄의 종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의 종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런 우리를 그 가운데서 해방을 시켜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왕노릇하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온갖 죄를 범하며 산 거예요. 야, 저 사람에게 욕이라도 퍼부어 주어라. 죄가 시키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욕설이 나가는 거예요. 도저히 욕을 안 할 것 같은 사람인데도 그저 험악한 욕을 막 쏟아부어 놓는 것이죠. 이 죄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한 대 좀 때려줘라. 죄가 시키면 막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주먹이 막 저절로 나가는 거고요. 그 폭력이 되는 거죠. 또 죄가 막 시키면은 음행죄를 범하게 되고 회역한 죄를 범하게 되고요. 이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의 감옥에 갇혀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것, 이게 바로 복음으로 되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잖아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고 해방을 받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믿을 때 거기서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또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2020년 새해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탄에게서 포로잡혔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사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탄을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힘센 장사라고 할지라도 사탄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사슬에서 풀려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또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고 마귀의 종노릇 하며 사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해방을 받고 그 가운데서 자유를 얻어서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게 되죠. 268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268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보혈의 함은 능력 주의 보혈, 보혈의 능력 주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주의 있도다. 피 믿어.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에 주의 보혈 그 어린 매우 양에 귀중한 피로다. 귀중한 피로다.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큰 일을 행하심으로.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에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여기서 큰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귀환하게 하신 일,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일인 거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왕들을 사용하셨다 그랬어요. 무려 세 명의 왕이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인 거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용하시고 여러분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셔서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다가 소원을 심어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인 줄 알고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소원을 이루어 가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죠. 잠언 21장 1절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왕들도 자기가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해서 다 선정을 베푸는 왕들이냐? 그렇지 않죠. 폭군도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감동도 주시고 그 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그 강박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다가 또 번복하고 또 약속했다가 번복하고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시니까 애굽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많은 애굽 사람들이 따라 나오게 되었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들을 잡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들이 따라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그 반역하는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동조하면서 거기도 따라가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진도를 받기도 하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왕들의 마음, 권세자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계신단 말이죠. 왜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그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 뜻에 맞춰서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경성하게 하신다고 하면 그 일에 힘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그 위대한 왕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셔서 그들을 하여금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고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왕들의 마음을 지금도 움직이고 계셔서 그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마음에 놀라운 기쁨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계셔요. 자, 그런데 그 기쁨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으로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가지신 그 기쁨은 우리 마음속에 주시면은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절인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셔서 그 가운데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단 말이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어떤 것인가요? 새 계명을 주셨죠.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네,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더 따라서 하실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을 삶의 잣대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삶의 잣대로 삼아서 항상 옆 사람을 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재보는 거예요. 옆 사람 사랑하고 있나? 그거 재면 시험에 들어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사랑의 잣대로 재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사랑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깨닫게 되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면 된단 말이죠. 이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항상 법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재면서 평가하면서 사는 거예요. 법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재보다 보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실망하게 되고 결국은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 재면서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재어보는 거죠. 내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걸 깨닫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깨달음을 얻게 돼요. 아, 내가 사랑으로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죠. 저에게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되면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랑 안에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삶이에요? 이게 천국의 삶이란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이 새해에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하시니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간에도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간에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간에도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하고 조금만 다르고 틀려도 저 사람하고는 나는 같이 못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천국 가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천국 가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나 저 사람하고 같이 여기 못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천국에서 떠나야 돼. 천국에서 떠나면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도 간에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 간에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마음, 사람의 마음 속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셨죠. 우리가 사랑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사랑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사랑. 그 사랑에는 항상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거죠.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수고하거나 땀 흘리는 수고와 피 흘리는 희생을 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사람은 사랑을 아예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땀 흘리는 수고, 피 흘리는 희생, 이것을 감수하는 사람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번은 그 구세군 사관들이 그 109명이나 그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아일란드 황후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더니 그 풍랑에 의해서 그만 배가 파손하게 된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파손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물에 빠져서 죽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도 있고 못 입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이 그걸 벗어서 조끼를 입지 못한 사람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나는 당신보다 잘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 이 구명조끼를 입고 사세요.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의 사자도 몰랐던 이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이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신 사랑이란 말이죠. 이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마땅한 일인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2020년 새해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랑 안에서 항상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게 하시기 원해서예요. 이렇게 해서 기쁨이 충만한 한 해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서 하죠. 거두게 하심으로. 5절과 6절에요. 5절과 6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씨를 뿌리는 것은 이 고통과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 시주머니에다가 씨앗을 꽉 채게 담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밭으로 가서 씨를 뿌리고 씨를 씹는 것이죠. 씨를 씹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고된 노동이죠. 하루 종일 심금질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겠죠.
또 이렇게 다리가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고 해서 씨를 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가을철에 거둘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풍성한 수확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어서 빈손을 털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씨앗을 심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참고 견디면서 씨를 심는 것, 씨를 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을 얻는 비결이라는 거죠.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아이고 힘들어서 못해요, 이거 어려워서 도저히 못해요, 이렇게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모태신앙. 모태신앙 가지면 안 돼요. 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힘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는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우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더 사랑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3제자를 더 사랑하셨죠.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거두게 하시고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거두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두는 것은 더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거두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거두게 하실 것을 믿으니까 그래도 기쁜 거죠. 거두게 하시면 거두게 하시는 것이 기쁘고 또 거두게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런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때 그 기쁨이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2020년 이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시고 그리고 또 천국에 가서 거두게 하시는 것은 더 크고 영광스러운 기쁨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서 그 믿음 안에서 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어떤 사람에게 기쁨을 주신다고요? 어떻게 기쁨을 주신다고요? 돌려보내시면서, 그래서 죄에서 돌려보내주시고 사탄에게서 돌려보내시고 그래서 거기서 해방을 받아서 살아가는 기쁨을 얻게 해주셨어요. 또한 큰 일을 행하심으로 기쁨을 주신다 그랬죠.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힘들고 어려워도 씨를 뿌리고 심게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영광 돌리고 말씀 받게 하시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늘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 기쁨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뢰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큰 소리로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신년 예배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사온데 2020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감화 감동 역사를 통해서 이 나라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도 부흥케 도와주시고 사회적으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통일도 자유평화통일 복음통일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광 돌린 것보다도 몇십 배로 영광 돌리는 몸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환우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엎드려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종에게도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머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 잘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28장 찬송드립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길을 기울이시사 주 길을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주 함께 하실 그 때 평화 내게 깃들고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그 때 밝은 얼굴 배워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주의 광채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그 때 밝은 얼굴 배울 나의 나의 영혼 영혼 기쁘다. 기쁘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와 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